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지난 시간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에게 바울로 인하여서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에베소 성 전체에 소요가 일어납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본거지였던 에베소에 한 달 동안 이 여신을 위한 축제가 열리면서 소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몰려드는데 보통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고 저기 우상단지 섬기는 것들 한 곳에 다 모였네 혀를 찰 수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내게 유효하고 광대한 문이 열렸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2년 동안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이 한 달 동안 계속되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축제 기간에 쉽게 말하면 그 에베소 경제 전체가 이 아데미 여신과 관련되어서 조각상을 만들고 음식을 파고 짐승을 팔고 이러면서 돈벌이가 돌아갔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장사가 되지 않는 거였죠.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삶이 바뀌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삶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그 상인들 연합회 회장쯤 되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저 바울이라는 인간이 우리 에베소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수입이 줄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저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선동을 막 해가지고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거기 자리에 있던 이제 서기장쯤 되는 사람이 가만히 따져보니 바울이 뭔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우리 로마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풍습을 섬기지 못하도록 뭔가 행동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건데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법에 따라서 고소고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선동해가지고 민재판하듯이 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하면서 이 문제가 서르륵 풀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와서 지금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소요가 있은 후에 오늘 1절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라고 말하죠. 이제 그 사건이 일단락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다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마게도냐로 건너가지 유럽으로 건너가지 못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보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바울을 강건해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때 바울이 안 가려고 막 버팁니다. 나는 이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내동족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건하여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는 바울이 나중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당도하게 되고 거기서 옷감을 파는 이방인 여인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가문이 다 예수 믿고 그리고 거기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 옥터가 흔들리면서 탈출할 수 있었는데도 탈출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본 간수장이 감동해가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그 가문이 또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마게도냐였습니다. 빌립보였죠. 오늘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머물다가 이 소요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제자들에게 인수인계하고 본인은 마게도냐로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마게도냐. 그런데 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바울이 뭘 하느냐 하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요. 거기서. 고린도 후서가 바로 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 지방으로 건너가서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를 왜 썼을까? 왜 여기서 이때 썼을까? 이때 무슨 일이 있느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르는데 이 소요가 그쳤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 3차 전도행을 계속하는 것도 있지만 이 즈음에 바울이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느냐 하면 이제 이 마게도냐 지방을 지나 헬라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가 있는 지역, 그 헬라 지역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복음을 전하고 1년 넘게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는데 들려지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지금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전서 보면은 막 은사 문제도 생기고 파벌 문제도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겼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의 마음이 막 전전긍긍하는 거죠. 아니 고린도에 문제가 생겼다니. 그래서 빨리 고린도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자세히 듣고 싶은데 이게 뭐 가고 싶다고 금방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디도라는 제자를 먼저 고린도로 보냅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그래서 디도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네가 일단 먼저 가서 나도 나중에 갈 테니 먼저 가서 고린도의 상황을 좀 파악하고 나한테 와서 좀 보고를 해라. 나도 갈 테니 중간에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 보면 요 내용을 바울이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고린도 후서 2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그러니까 드로아가 어딥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는 항구 지역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거든요. 드로아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특별히 바울 서신 같은 걸 읽을 때는요 대부분이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편지 쓸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시시콜콜하게 막 다 쓰지 않아요. 중요한 내용들 쓰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잖아요. 그죠? 전화로 할 때도 그러잖아요. 막 이야기하다가 야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 그리고는 큰 내용만 이야기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정도만 말하고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마무리 짓잖아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짧은 한 절을 썼지만 거기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려고 드로아에 딱 도착을 했는데 배를 타려고. 그러니까 드로아는 뭐 전도하려고 간 게 아니고 배 타려고 간 거예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앞에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해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에베소로 모이는 걸 보고 바울이 내게 유효하고 광대한 문이 열렸다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야,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 내가 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역 다 갈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여기 몰려 들어왔으니 저 이방인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구나라고 표현을 했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드로아에 딱 도착을 했는데 배 타려고 지금처럼 배가 시간마다 있는 게 아니고 언제 배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착해서 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갈. 그런데 드로아에서 도착해서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야, 여기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원래 무슨 목적으로 지금 드로아에 왔습니까? 빨리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고린도로 가거나 그 중간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뭔지 좀 듣고 해결하려고 지금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에 도착한 거예요. 배 타고 이제 가려고. 근데 거기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나 봐요. 근데 디도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떠냐 하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딱 도착했는데 다른 이유로 왔지만은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주 안에서 문이 열린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나는 드로아에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온 게 아니라 빨리 고린도로 가려고 도착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디도를 만났으면 모르겠는데 못 만났으니 빨리 내가 건너가야겠다. 그래서 그가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지금 되게 불편한 겁니다. 여기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뒤로 하고 가야 되니까. 지금 바울은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과 고린도를 빨리 돌아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이 뭐가 더 컸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들의 안전.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디도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드로아에 있는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 그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마음을 뒤로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요, 바울이 지금 어느 도시에 왔느냐, 고린도에 왔다. 고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후서를 봐야 되고, 빌립보에 왔다 그러면 빌립보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같이 봐야지. 바울이 그냥 빌립보에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뒤로하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장면도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편지로 쓰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간 거죠.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이 이제 그렇게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마게도냐에 건너갔는데 그때 바울의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몸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럴 만도 한 게 바울은 쉬지 않고 사역했거든요.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았어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너무 불편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데 공격이 오는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밖에서 막 자기들을 공격하니까는 너무 두려운 거죠. 마게도냐, 빌립보, 루스드라 이런 지역이 어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돌멩이에 맞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이랬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니까 또 그런 공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마게도냐에 도착했는데 그제서 디도를 만난 겁니다. 고린도에 보냈던 디도를. 근데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 뭐예요? 바울 선생님, 제가 고린도 가서 이렇게 다 보고 왔는데 고린도 교회가요,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바울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환경은 여전히 불리합니다. 여전히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몸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그런 두려움과 고통과 환란이 밀려오는데도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영혼이 깊은 위로를 받았다.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 이러면서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쁨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 사역자의 기쁨이 뭐예요? 그 문제 많고 말 많은 고린도 교회의 평안함, 안전함. 그가 드로아에 갔을 때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로하고 빨리 고린도 교회에 가야 될 만큼 이 바울의 마음에는 그가 씨 뿌려 심어놓았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정말 듣고 싶었던 것이고, 그래서 드로아에 있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뒤로하고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마게도냐에 와 있는데도 그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도 이러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 여러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간다는 건 그저 그 성도의 가정에 아무 어려움이 없고 그저 원하고 뜻하는 바대로 삶이 잘 풀려가지고 승리만 있는 것. 물론 그거 봐도 기분 좋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언제 믿음이 자랍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공격받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서 꺾여질 때, 야, 무너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다.
그럴 때 이들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믿음의 성장을 해나갈 때,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그의 가정이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환난 가운데도 나중에는 기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을 때, 그걸 보고 목회자는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목사가 제일 듣고 싶은 소식은요, 설교 듣고 한 주간 지났는데 그 다음 주 와가지고 목사님 지난주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이렇게 살아봤는데 됩디다. 그러면 망할 것 같았고 안 될 것 같았고 뒤처질 것 같았고 손가락질 받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살아봤더니 말씀대로 되던데요. 말씀에 약속한 그 복과 은혜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던데요.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기적들이 일어나던데요. 하는 이야기를요. 맛있는 거 목사 불러가지고 사 먹이는 것보다 저는 그게 더 반갑고 기뻐요.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그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내 자녀가 잘되고 우리 가정이 잘되고 우리 부모가 잘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 이것도 신앙생활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의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로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한 영혼을 향하여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 한 사람이 처음 들어올 때는 술, 담배 다 하고 껄렁껄렁하게 교회 나왔는데 이 사람이 점점 삶이 변화되고 말씀이 그 삶에 들어가서 그전에는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것뿐이었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살려고 주중에도 열심히 애를 쓰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점점 변화되어 삶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기쁨이요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기도했더니 이거 응답되고 저거 응답되고 우리 자식 잘되고 우리 남편 잘되고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 잘 살고 아픈 거 낫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내가 눈물 쏟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변화되는 걸 볼 때,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지만 우리 소그룹인 다락방 조직을 이렇게 짤 때 보면 이제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한 교구가 몇백 명씩 되니까 다락방을 한 몇십 개씩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5명, 3명, 4명씩. 그러면 이제 연말이 되면 막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예, 교구 사역을 하면. 순장님들 눈에 전부 다 좀 순하고 말 잘 듣는 사람만 붙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도 그걸 아니까 어떤 분은 짰는데 어떤 분은 자기도 고민하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이분은 좀 다른 다락으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만 없으면 나머지 분들은 참 우리끼리 정말 재미있게 다락방 모임을 할 것 같아요. 구역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사람 너무 힘들어요. 제가 감당 못 할 것 같아요. 좀 딴 데로 좀 빼주면 안 돼요. 그럼 제 속마음에, 그럼 그 사람이 가는 그 다락방 순장은요 똑같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분들만 모아가지고 다락방 할 수도 없고, 그랬던 적도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만 모아가지고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특히 남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막 그런 적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내 마음에 잘 맞고 내 말 잘 듣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면 재미있을지 몰라요. 그냥 뭐 편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목사도 마음에 잘 맞고 목사 말 잘 듣는 사람 좋아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 잘하고 토한다는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렇게 목회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회 가다가 나중에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 네 말 잘 듣는 사람들 데리고 소꿉장난하다가 잘 놀다가 왔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심지어 내가 비유를 들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뒤에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들과 산으로 돌아다닌 그 목자의 심정을 너희도 가져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너는 네 말 잘 듣는 사람, 네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정말로 한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무릎이 닳도록 엎드려보고 가슴 아파해보고 내 자존심 속 다
긁어보면서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너는 그거 전혀 모르고 그냥 네 말 잘 듣는 사람 데리고 소꿉놀이 하다가 천국 왔네? 그러실 것 같아. 너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이야. 정말로 아비의 심정, 목자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바울이 정말로 전도 그러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인생을 내던진 사람인데 드로아에 복음을 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불편한 마음을 뒤로하고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교회 말 많은 교회 제가 바울이면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맨날 속썩이고 나쁜 소문 들려오고 말 안 듣는다 그러고 교회가 흔들린다 그러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생각하기 싫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또 그 골치 아픈 사람들 이야기 하소연 파 나뉘어지고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심지어 그리스도파요 막 이러는 인간들 모아놓고 그것도 조정하고 그거 하느니 그냥 복음 전하는 게 더 훨씬 재밌고 신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 가는 거예요. 왜? 목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편하고 좋은데 자기 마음 맞는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가운데 서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도 너희가 목양적인 희생과 수고와 고민 없이 네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소꿉장난하다 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워요. 저 손톱 밑에 박힌 가시 같은 인간 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들 때가 인간적으로 너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절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 한 영혼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고 그 한 영혼 때문에 내가 다락을 섬기는 것이고 그 한 영혼 때문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할 신앙의 본래적인 사명은 봉사를 하거나 뭐 그냥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개인의 신앙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목양입니다. 한 영혼 책임져라는 거죠. 한 영혼 책임지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목자의 심정으로 이제 마게도냐를 또 떠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가 바로 고린도 그리스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제. 근데 거기 갔는데 거기서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제 수리아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라고 말해요. 석 달 동안. 그러니까 거기서 석 달 동안 발이 묶여요. 못 돌아오고. 왜 발이 묶이느냐? 그 문제 다 해결됐는데 왜 발이 묶이느냐? 겨울이었어요, 이때가. 그래서 배가 운항을 하지 않아요. 3개월 동안. 겨울 다 지날 때까지.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우리 같으면 바울 쉬지도 않고 막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좀 쉬면서 재충전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도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목사도 그럴 때가 있고. 근데 바울은요, 그 3개월 동안 배를 타지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동안 쉬지 않았어요. 이때 3개월 동안 그가 뭘 했느냐? 여기서 로마서를 씁니다. 3개월 동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써요. 로마서를 써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는 사역들을 또 감당합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 한계 이상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돌에 두들겨 맞고 복음 전하다가 법정에 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법정에 서 보신 분 계십니까? 누구한테 고소 고발 당해가지고?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아니면 돈 문제로. 그거 소송 하나 걸리면요,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모릅니다. 오라 가라 와라 뭐 써라 찍어라 또 와라 뭐 언제 출두해라.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제가 고소고발 당해본 적은 없지만 경찰서랑 몇 번 이제 법원에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잘못해서 간 건 아닙니다.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기 능력 이상의 일들을 감당해요. 자기 한계를 넘어서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주를 향하여 품은 열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는다는 건 그저 내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향한 열심이 무언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듭니다. 한 주인이 여행을 멀리 떠나면서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와요. 그러면서 정산을 합니다. 각각 앞에 2종은
배를 남깁니다. 5달란트를 더 남기고 3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맡겼던 이 종에게 야 너도 내봐라. 그런데 이 1달란트 맡았던 종이 어떻게 줍니까? 1달란트만 내놓습니다. 손해는 안 봤어요. 그래도. 근데 이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막 종이 핑계를 대. 저는 주인님께서 굳은 분이라서 고든 분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 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남겼습니다. 근데 주인의 평가는 좋지 않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렇게 굳은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너는 차라리 숨겨놓지 말고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 했어야 하는데 너는 그 정도 수고도 안 했구나. 너는 그 정도 수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뭘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들고 혹시 겁이 나서 돈 잃을까 봐, 주인 돈 잃을까 봐 그랬으면 그냥 은행에 맡겨뒀으면 단 몇 푼 이자라도 더 생겼을 거 아니냐. 너는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인을 위하여서 맡겨주신 이거를 주인을 위하여 쓸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정합니다. 미리 정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뭐 목사든지 누구든지 집사님 이걸 좀 해주세요. 이거 좀 부탁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손살이 흔들어요. 회사 핑계대고 나이 핑계대고 가정 핑계대고 자녀 핑계대고 건강 핑계대고 저는 잘 몰라요. 경험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겸손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들어보면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해!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하세요! 그래도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면 다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공감이 가요. 그래서 더 강하게 그래도 집사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말을 못하겠어요. 그게 제 약점이기도 한데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다음에는 그래도 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기도 중이고. 그런 이유를 들으면 저는 뭐라고 말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1달란트 맡았는데 주께서 너가 주를 위하여 쓰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시고 교회 주시고 가정 주시고 지혜 주셨는데 저는 주인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갖고 있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 나오는 정도이겠죠. 그런 분에게 새벽기도 나오세요라고 말하는 건요, 곧 죽으라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정도만 딱 한계를 정해서 우리가 교회를 하려고 할 때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세계를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상황을 딱 정해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그 정도까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여지가 없어요. 왜? 하나님 없어도 그냥 내가 애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언제 경험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너머의 일들에 맞닥뜨리게 될 때, 그게 고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맡겨진 어떤 책임일 수도 있고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2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한 후에 제자들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특별 가외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뭘 더 노하우를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닐 때 그들은 두 눈으로 이 몸뚱아리로 똑똑히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그걸 받아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능력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뀝니다. 바뀐 근거가 뭐냐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한계를 정하는 게 무의미한 거예요.
한계를 정하는, 우리가 혹자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주께 맡깁시다. 틀린 겁니다. 처음부터 주께 맡기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계산해보니 요 정도까지는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주님 앞에 맡겨야지.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 일의 시작을 주께 맡기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나는 전혀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100% 그때부터 주를 신뢰할 때라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라야 하늘의 만나를 맛보게 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일에 제한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계를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이 되는 것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